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소 희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어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한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오니와 삭부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요즘은 전문가 시대인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만 켜도 전문 채널이 있죠. 취미, 육아, 자녀 교육, 건강, 재테크도 부동산, 주식 이렇게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어서 전문가의 이런 여러 가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삶, 또 행복한 삶을 살아보고자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믿는 사람은 고민이 더 깊습니다. 신앙은 그냥 신앙이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아웅다웅 나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야 하나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믿는 자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구절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 23편 말고도 이사야나 또 에스겔에도 목자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이 우리에게는 가장 친숙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은 가장 친숙한 시편이지만 또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성화 그림이 있습니다. 푸른 목초지에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고 또 한쪽에는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목자가 긴 지팡이를 들고 양을 돌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그의 인생은 평화로운 이런 그림과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존재감 없는 8 형제 중 말째로 자라다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가적인 영웅이 되지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간 추격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직접 죽을 고비를 3번이나 넘겼고 숱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살기 위해 적의 나라로 망명하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이렇게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연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시글락에서는 공적인 임무 수행으로 부하들과 며칠간 마을을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식솔들은 다 끌려가고 없고 아녀자들은 싹쓸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기가 막힌 일도 겪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더 이상 올 수 없을 만큼 목 놓아 울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 보아도 험난한 인생이었고 원망하려면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억울한 인생이었는데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진 않아도 손을 뻗으면 닿을 것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언제나 계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삶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또 해를 당할 위기의 상황에서 낙심해서 울며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셨습니다. 앞만 보며 살아올 때는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모르다가 지난 인생을 돌이켜보면 주님의 인도를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오고 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데 애써 온 것 같은데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모세 인도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은 큰 기대에 부풀었죠. 출애굽 그때 그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혼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탄탄대로가 열렸구나. 다른 민족처럼 떵떵거리며 살겠지. 사는 게 좀 편해지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세 인도를 따라가 보니 거기는 광야였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커녕 물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왜 원망이 쉴 새 없이 나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세워진 커다란 계획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안정된 삶,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건강까지 갖춰지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안 주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신발조차 닳지 않았습니다. 매일 만나를 공급받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빈 광야에서 먹을 것이 공수되는 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노예로서의 그 삶의 방식, 늘 원망하죠, 노예들은. 그런 걸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죠. 1년치도 아니고 한 달치도 아니고 보름치도 아니고 오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쌀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 건강, 하루치의 위로, 사랑, 보호하심, 내가 염려하는 여러 가지, 일용할 모든 필요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 속에서 살아가는 기적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맡았던 부서의 학생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폐가 너무 다쳐가지고 에크모 장치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생명이 경각을 다투고 있을 때
그때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김건환 목사님께도 기도 부탁을 하고 우리 가족에게도 다 기도 부탁을 했었어요. 한 가지 기도만 했죠. 주님, 오늘 하루만 버티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만 숨을 쉬게 하옵소서. 성실하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매일매일 들어주셨습니다. 때마다 필요를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는 것이 부족함 없는 삶입니다. 감사는 오늘의 초점을 맞춥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부족함을 낳습니다. 미래를 염려하면 나에게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입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행복이란 제목의 시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참 소박하죠. 여기에 크리스찬은 덧붙일 게 있습니다. 힘들 때도 말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를 알고 사랑하는 분이 같이 걷고 있다는 것. 그것이 믿는 자가 누리는 행복입니다. 저는 기독교 방송의 그 대표 간증 프로인 새롭게 하소서를 자주 듣습니다. 간증 내용은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죠. 전에 신앙이 없었을 때는 작은 어려움만 생겨도 무너지고 원망이 생겼었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난 후에 소망이 생기더라.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게 되더라.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 중에는 가까이에서 크게 들린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느끼는 때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지금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죄의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힘대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죠. 내가 주인이 되어 결정했을 때 얼마나 엉망이 되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기 어리석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기에서 감독자란 영어로 키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지켜주는 분이죠. 우리도 한때는 길을 잃은 양이었습니다. 욕심을 쫓아 살고 세상에 속아 살고 누군가를 잘못 믿고 따라가다가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일일이 다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건지신 양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내 힘대로 내가 알아서 왔다 이렇게 고백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요즘 관리받는다는 말을 많이 쓰죠. 연예인이 소속사에서 관리받고 스포츠 선수들은 후원 기업에서 관리를 받습니다.
어디 한 군데라도 다치면 즉시 달려와서 관리해주는 전담 주치의가 배정됩니다. 일반인도 돈을 내면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 관리를 받고 피부라도 관리받으면 얼마나 얼굴이 좋아집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관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영혼의 목자와 지켜주시는 감독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강해설교로 유명한 대구 동부교회에 김서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집이 가난해서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도 못 다니고 양계장에서 닭들과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학교를 못 가도 전혀 주눅도 안 들고 자기가 비참하다 생각한 적도 없대요. 오히려 아무 때나 교회 가서 실컷 그냥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좀 등치가 좀 있으신데 이제 군대 가서도 졸병 때 하도 당당하게 막 기 안 죽고 이렇게 생활하니까 선임들이 수근수근 됐다고 하죠. 쟤 분명히 빽 있는 애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너 아버지 누구야? 네 뒤에 누가 있어? 그러자 목사님이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빽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큰애가 군 입대를 앞두고 논산훈련소 가기 전에 너무 긴장하고 차에서 막 이렇게 떨기에 제가 격려해 주려고 너 잘할 수 있어. 너 하나님 아들이야. 당당해. 제가 그렇게 말을 해주었더니 애가 아주 정색을 하고 내가 신의 아들이면 군 면제를 받아야죠. 전 그냥 보통 아들이잖아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현역으로 가더라도 신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아무리 내가 초라해 보여도 내가 현역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다. 그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명성을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전문가이시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생을 지켜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길이 가장 안전하고 바른 길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살면서 영적인 침체를 겪죠. 세상이 황량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너무너무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거나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 주신 적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아시고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더 집중하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말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몸이 허약해져서 기운이 없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몸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입맛이 없더라도 먹어야죠. 입맛이 없다고 안 먹으면 안 되죠. 이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솔직하게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하죠. 이 코로나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또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또 영혼이 시들지 않도록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장면을 보면 아주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집에 맞아주시는 아버지가 연상이 됩니다. 그 애들이 늘 같이 있을 때는 모르다가 예를 들어서 뭐 공부 때문에 또 뭐 유학 때문에 왔다가 다시 집에 오면은 그냥 보통 밥상을 안 차리죠. 온갖 진수성찬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아이가 좋아하는 요리를 차려주죠. 이렇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새 번역에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가 잘 먹는 모습을 이렇게 흐뭇하게 이제 바라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믿는 사람을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사나? 그동안은 뭐 안 믿는 사람에게 바보 취급도 당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속한 곳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로 나를 이렇게 리더로 부각시켜 주십니다. 전에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면 이렇게 하면서 아유 교회 다닌다더니 이렇게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물어보러 오죠. 상담하러. 어떻게 이겨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기도 부탁도 하죠. 그리고 내게 할 말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을 차려주시죠. 남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좀 소개해달라고 할 때 내가 그 사람 좀 알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겉으로 그냥 아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 내면 속을 조금 더 잘 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선한 목자가 양 대신 나를 아는 것은 그냥 내가 그 사람 좀 알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직접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하셨거든요. 전혀 거리감이 1도 없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는 거리감이 전혀 없어요. 전에 고난주간에 전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내 마음의 성전에서는 나와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내 상처, 마음에 있는 고민, 생각, 뭘 힘들어하는지, 나의 약한 기질, 또 어려운 사정을 살피시고 우리의 고독과 곰핍함에 함께 하십니다. 양처럼 약한 동물이 없습니다. 고라니처럼 날쌔기를 하나, 맹수처럼 힘이 있기를 하나, 발톱이 있기를 하나.
뭐 시력도 약해서 뭐 풀도 잘 못 찾습니다. 그런데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목자를 잘 따라다녀서입니다. 청각이 아주 예민해서 목자 음성을 구분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마을의 양을 이렇게 한데 모아서 이렇게 공동 우리에서 키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양이 10마리, 뭐 20마리 이렇게 소규모로 키우는 사람은 우리를 따로 별도로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마을 공동 우리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제 풀을 뜯기지 않을 때는 이제 밤에는 양을 이렇게 공동 우리에 넣고 문지기 한 명이 이렇게 마을 공동 문지기죠. 그 사람이 이렇게 문 앞을 지키고 맡겨둡니다. 그러면 뭐 김씨네, 이씨네, 박씨네 양이 막 섞일 텐데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기 목동에 와서 양을 부르면 그 양이 신기하게 자기 목동 소리를 알아듣고 쫙 따라와요. 그 다른 목자는 안 따라갑니다. 집에서 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강아지도 주인 오는 소리를 구분하죠. 주인의 발걸음 소리, 뭐 문 여는 소리. 주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오토바이 소리도 구분해요. 이게 주인 오토바이 소리인지 우체국 택배 아저씨 오토바이 소리인지. 이처럼 양인 우리는 진실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딱 알아듣습니다. 이상한 음성은 구분을 해요. 이건 이상해. 이건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운을 차리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 3일째 되던 날에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놀라서 누가 시신을 훔쳐갔나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왜 우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제 마리아는 이게 눈물이 앞을 가리고 동산직인 줄 알고 혹시 주님의 시신을 다른 데 두셨으면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세요. 마리아야. 마리아가 라보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죠. 듣자마자 알았어요. 듣자마자. 주님이시다. 정말 살아나셨나요? 예수님 맞나요? 설명이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바로 그 음성, 평소에 나를 부를 때 바로 그 음성이었으니까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온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고 계시죠. 그 다정한 음성을 지나치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막 이렇게 이를 악물고 사는 그런 아웅다웅하는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빈 무덤을 뒤로하고 나와 같이 걷고 계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죠. 내 육신은 쇠약해지더라도 마음의 소망은 더 커집니다. 내가 오늘도 부르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진 게 없어도 오늘 하루의 필요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